구약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복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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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모략의 은사라는 제목으로서 모략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창세기 구약성경 45장 5절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 받으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축복을 세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오늘은 축복세기 22째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수도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산속 깊은 곳에 이런 건물을 세워놓고 수사들이 이곳에 살면서 한가롭게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립해서 자기들이 노동해가지고 먹을 것을 장만하고 자기들 스스로 모든 것을 마련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기도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며 일한다 하는 그런 수도원 규칙을 오라 엣 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노동이 바로 기도다. 꼭 그냥 중얼거리면서 성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노동하는 것, 이거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두 수사에게 이제 무르익은 밀밭에 나가서 낫을 가지고 나서 수확을 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원장에게 눈이 들여야 좀 힘들지 않고 쉬운 자리에 갈 수 있다 생각한 수도사들이 가서 열심히 이제 단을 묶어가지고 수확을 했습니다. 한 수도사는 점심시간에 밥 먹는 애에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낫을 휘둘러서 이제 원장에게 더 좋은 남보다 더 성과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면서 낫을 휘둘러댔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질 때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의 볕단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하루 종일 그냥 점심시간만 잠깐 쉬고 낫을 휘둘러댄 그런 그 수사가 쌓은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수사의 것이 더 갑절로 많아 보였어요. 따졌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이렇게 가끔 쉬고 농땡이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쩌자고 나보다 갑절로 더 많았잖느냐. 분명히 내가 일할 때 내가 훔쳐다 놓은 것이지? 그러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고 자네는 쉴 새 없이 그 떼 앞에 밑에서 그냥 성무일과도 무시하고서 일만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시간 일하고 나무 그늘에 가서 쉬면서 성무일과를 즐겼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면서 잠깐 동안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에 따라서 하는 그 일과가 있어요. 성도들이 성무 일과가 있는데 이 성무 일과를 나는 즐기면서
틈틈이 무뎌진 낫을 갈아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모리학의 은사인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냥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도 가지고 이 낫의 날도 날카롭게 세우고 그래 더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모리학의 은사인데 성경의 예들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살롬의 모사가 있었어요. 이 모사를 애자라고 합니다. 모리학, 계리학, 또 방책 이런 뜻으로서 풀이가 되는데요. 압살롬이 워낙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관을 뒤집었었고 다윗 왕 아버지를 향해서 모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자기의 책사들에게 물어봤어요. 먼저 젊은 아히도벨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12,000의 특공대를 가지고 이잡듯이 오늘 저녁으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으로 이 다윗을 족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만 제거한다고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 왕에게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계리학을 얘기했어요. 근데 반면 이제 후사에게도 물어보니까 이 후사라고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음식도 너무 성급하게 먹으면 취하는 법인데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아주 늠름한 용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뛰어봤자 이 나라 어디에 있을 텐데 샅샅이 다 뒤지면서 전국적으로는 국민의 여론도 등이 없고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온 국민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의 계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압살롬이 사실상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자기의 성공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자기의 성공을 위한 좋은 계략을 버리고 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이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그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대로 그냥 그날 저녁으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다윗을 딱 하나 잡아서 족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압살롬 자신이 후세가 얘기한 것이 더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결과 결국은 그 자기가 자랑하는 그 머리털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걸려버렸어요. 노새는 지나가고 자기 머리털이 나무까지 걸려서 비참한 치유를 이제 맞게 되고 이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략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그 선택한 계략 아니겠어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모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나쁜 계략을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겉으로 보면 근사해 보는데 자기의 파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략, 이 모리학이라고 하는 애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모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구원받는 일에 가장 알맞는 길을 알고 선택하게 해주는 초자연적인 빛이다. 나는 어려서 천주교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척 가운데 수녀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도 다 천주교 신자라 어려서부터 이제 천주교 교리문답서를 갖다 주면서 이걸 전부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걸 전부 이제 1조부터 외워나가는데 1조가 뭐냐? 인생이 사는 목적은 무엇이뇨?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게 지금도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을 향해서 바르게 출구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모리아의 은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모리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만을 그냥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하게 차별 대우를 해줬어요. 아주 그냥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는 분란의 하나의 씨앗이 된 것이죠. 하루는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전부 절하더라고. 그냥 형들이 얼마나 뿔따고 나겠어요. 꿀밤을 주면서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냐? 그래서 좀 좋지 않게 되었겠죠. 그 다음 날 또 형님들 내 얘기 좀 들어봐. 어제 내가 또 꿈을 꾸고 왔거든.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들과 해와 달까지도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그 형들이 그냥 또 화를 내면서 그래 우리들과 아버지의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하겠느냐? 그래서 꿀밤을 주고 그냥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떡을 가지고 와서 문안을 하러 어떻게 잘 지내는지 왔는데 멀리서 알아보고 야 저기 꿈꾸는 애가 오고 있다. 그래서 잡아다가 깊은 물 없는 웅덩이 그 우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 너 꿈꾸기 좋아하니까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서 실컷 꿈꿔라. 꿈꾸기 참 좋은 장소지. 그러면서 형들이 그냥 끌끌 혀를 차면서 우물 속에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대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그 동생 말이야 요셉을 거기다 죽게 내버릴 거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자고 20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장화를 사가지고 10 형제들이 장화를 사신을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우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대상들에게 은 20냥이 팔아서 이제 아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장화를 사서 신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죽도록 그냥 고생하면서 일을 합니다. 신용을 받아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그냥 억울하게 고자질을 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죠. 얼마나 분통 터지고 속상합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한 삶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에 그런 것을 성화의 기회로 삼는 것 그래서 연단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애자 이 모략의 은사가 있어야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를 해댔고 그러니까 인정받아서 감옥 안에서도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의 꿈 해몽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 적중해가지고 바로의 꿈 7 암소가 살찐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강가에서 파리한 7 그 파리한 암소들이 나와가지고 잡아 삼켰는데도 여전히 파리한 채로 있더라. 그리고 충실한 이삭의 7 가닥이 있는데 아주 야윈 7 가닥에 삼켰는데 여전히 배고픈 채로 있더라 하는 꿈을 잘 해몽해 줘가지고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7년, 6년 동안에 이렇게 곡식을 많이 비축해 뒀다가 흉년이 다가오자 자기 민족도 살리고 주변 국가도 살리고 자기의 동족도 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 고위층에 올라가도 신중하게 행정처를 잘해서
풍년이 오는 동안에 국칙을 많이 비추게 됐다가 어려울 때 자기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이웃 나라도 살리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애자, 통치자에게 특별히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너는 사브넷 바네아다. 이 사브넷 바네아라는 건 히브리어로다가 글자의 첫 글자를 이제 뽑아서 맺는 겁니다. 사는 쪼페에서 나온 첫 글자,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를 미리 내다보고서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파수꾼. 포대, 어려울 때에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구속자. 나비, 앞니를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 토마크, 굶주린 사람들을 후원해주는 후원자. 포테르, 꿈을 잘 해몽해주는 해몽가. 아룸, 영리한 그런 영리하다고 해서 아룸. 나본은 분별력이 있다 해가지고 나본. 학함은 지혜롭다 해서 학함. 이렇게 해서 첫 글자를 뽑아가지고 사브넷 분해야라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왕도 이 요셉의 그 애자 모략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참 너야말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다 해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형들이 그냥 요셉 앞에 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냥 우리는 그 스파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만약에 요셉이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참 이 흉년을 맞았을 때 전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도 죽고 애굽 사람들도 죽고 그 7년 동안 계속된 흉년 어떻게 지냈겠어요. 하나님이 경륜의 섭리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셔서 이 민족도 살려주고 우리의 동족도 살려주고 세계에 굶주린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도 만나보고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그 흉년 7년 동안을 잘 보양할 수 있고 이후로도 고센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요셉은 어려서 17세 때 꿈을 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후로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기간으로 13년 동안은 그냥 어려움은 모섬상을 했죠.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17세 때 봤던 그 형제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살리고 민족을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꿈을 결국은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슬기롭게 살려면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Start at the end. 앞으로 우리 인생도 내가 죽은 다음에 주변에서 나에게 하관식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 결국은 하관식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알아낼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출발한다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인생을 요셉처럼 성공할 것이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살았기 때문에 시련도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략, 계략, 방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애자의 현상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투덜대는가? 그것이 모략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 모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인생 살아가면서도 불평을 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욥도 마찬가지. 욥도 얼마나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대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치를 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몰라가지고 투덜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른다고 그러면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권고를 달게 받는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모리아의 은사는 억울한 상황을 그런 시련 속에서도 성화와 연단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에, 춘천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에 정원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큰 아주 그냥 화제거리가 됐어요. 한신대를 나온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시 10월 10일 날 경찰에 검거가 되어가지고 파출소장의 딸을 강간하고 죽였다 해가지고서는 아주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주 못된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죽을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은 나는 정말 이 비리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죽는 것이다. 내가 꼭 살아남아가지고 나의 부재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감옥 안에서 악착같이 선행을 베풀고,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글씨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초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하게 해주고, 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해 해주고, 신학교도 많이 보내고, 교도소를 이 사람이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제로 해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또 나오고, 하모니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여자 교수들을 주제로 해서 그 사악한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찬송하고 합창제에 나가서 1등할 수 있는지,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 두 편이나 찍혀지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39년 만에 이 사람의 무죄가 이제 입증되고,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검찰이 잘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수십억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아름답게 인생 끝나게 되는 무죄, 자기의 죄 없는 것이 입증되어 가지고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모리아의 은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속상해도 거기에서 오히려 연단과 성화의 기회로 삼는 것. 세 번째는, 모리아의 은사는 목사의 직분이라든지 교회의 직분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도 정치 행정가들이 이 모리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임 맡은 일을 잘 성실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에 과태료 고액 상습 친압자가 있는데, 이들에게 당신들 계속 친압하면은 감옥 보낸다, 경고장을 보냈더니 그 결과는 완납이 16명, 4억 1천만 원, 그리고 분납해서 갚겠다, 한꺼번에 갚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160명,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안 낸 사람이 5명이어서 검찰에 넘겼어요. 검찰에 불림받으면은 다 이제 이 5명도 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생계형이 있어요. 이 사업이 파산되어 가지고 낼 수 없는 친압자들, 이 사람들은 결손 처리해서 신용 불량자 신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행정명령 하나 가지고서, 행정명령만 하나 내리면은 니들 계속 그냥 고집부리고 안 내면은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러니까 다 제발로 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 수려가 좋은 그런 이 산속의 계곡들, 이거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행정명령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군수들, 이런 뭐 구청장들, 시장들, 도지사들 안 하는데 이것을 하기만 하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건달 할배 최현국이라는 분이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 할아버지인데, 최현국 이 할아버지는 35년생인데 지난번 4월 2일 날 효암 학원 이사장인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한때에는 전국 소득세 10위권에 들어간 10대 재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73년도에 유신 헌법이 통과되어지고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툭 뛰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유랑생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사업을 전부 정리했어요. 돈이 어떻게 잘 벌리든지 돈을 그냥 쌓아놓을 그 가만히가 부족하고 그냥 하도 돈만 보니까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신앙이 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처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인간답게 남은 여생을 살자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병원을 설립하고 폐업하고서는 10년치를 미리 당겨서 퇴직금을 다 넉넉하게 주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 민주화 인사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집도 장만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고 이 효암 고등학교를 설립해가지고 학생들을 키우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상회장이지만 월급이 없습니다. 늘 주머니가 비어 있어요. 그냥 건달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잠시 맡겨진 거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다가 이제 빈손으로 떠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나눠주고 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전부 세상에 나눠주면서 이 양반이 남겨준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늙으면 지루해진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늙으면 뻔뻔스러워지고 고집스러워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한때 탄광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걸 봤다. 이게 전부 인재지 내가 잘못해서 탄광이 무너져서 죽은 거기 때문에 난 참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를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전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집도 사주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건달 할배라고 그렇게 붙여집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이 양산에 내려가서 효암 학원을 설립하고 그렇게 이 누구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하면서 살다가 절대로 나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서는 결국은 지난 4월 2일 날 죽었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전부 이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다 나눠주고 무료 병원도를 설립하고 민주화 투사들에게 숨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그렇게 모리아기 은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모리아기의 영을 주시어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귀 기울이며 들으며 신중하게 사려 깊게 판단해야 처신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야 할지를 몰라 당황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고 일의 성과가 놀랍다고 해서 설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매사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하게 하옵소서.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혹을 이기도록 모리아기의 은사를 베풀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인 모리아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선한 능력으로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